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헤브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삭은 이제 들에 늘 묵상을 하니까 묵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야곱은 베델이라고 정확하게 지명과 함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내용을 다 안 읽었는데요. 야곱 인생의 가정에 가장 큰 사건이 터집니다. 얼마만큼 큰 사건이냐? 잘못하면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세상 말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문제 사건 연속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불러놓고 어이구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하나님 오늘도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이유가 뭐냐? 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뭐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될 만큼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영성 상태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도가 안 될 만큼 우리 개인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근데 무너졌는데 관심이 어디 있냐? 나, 돈, 성공, 여기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 노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염려, 포로되어 있고 정신은 완전히 잡혀 있어요. 뭔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녀한테 매여 있든지 돈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매여 있든지 뭔가에 창살만 없지 그냥 딱 매여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말고 영적인 진짜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면 핑계가 없어지고요.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핑계가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핑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핑계 대버리면 응답을 아무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양을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하고 응답이 즉시로 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내가 기도하기로 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와요. 종교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뭐 사람도 죽이든지 말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내 소원 성취만 되면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기도하면 응답이 와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유가 이제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말은 무소부재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의인도 보시지만 악한 사람도 함께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무소부재,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처절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태어나기를 언약 가진 남자가 언약 가진 여자를 만나서 피제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나기를요. 태어납니다. 모세. 430년 만에 언약 가진 남자가 언약 가진 여자를 만나서 낳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태어날 까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하나님 부릅니다.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고통을 정연히 보고 알고 있다. 가라는 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 저는 오늘 조금 기분 이상해요. 아침에 앉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이런 기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 우리 성도들의 답답함, 우리 성도들이 말 못할 그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물도 씻어주시고 답답함도 씻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이런 거 다 씻어주십시오. 왜?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흘린 답답함, 눈물, 힘든 거, 막 어려웠던 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다 지나간 거니까. 오늘부터는. 오늘 이유는 다 과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 가지고 암송하고 녹취하고요. 기도 가지고 아침, 낮, 밤에 기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업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 가지고 진짜 돈을 벌기 위한 일 말고요. 직장에 출근하러 가지 마시고 돈 벌러 직장에 사람 살리러. 그 사람 살리러 가면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경제 필요하면 경제 주시고 지혜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내가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나의 집중.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많은 거리에서 막 손들고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고 틀린 기도 하지 말고 틀린 기도에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바른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른 것을 구하고 진짜 가장 빠른 치유, 가장 빠른 응답,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가 갈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죽어요. 죽으면 말씀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도 딱 마음 닫고 있으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만 예배에 집중하면서 혼자 있을 때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모늘이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아시죠? 답이 거기 있어요. 오늘 야고보를 보시면 야곱 개인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뭐라고 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태중에서부터 언약을 말했어요. 이삭에게 말했다니까요. 이복에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고 빼앗고 싶으니까 형이 가장 배고플 때 사냥하고 왔을 때 밭죽 살 돌리면서요. 냄새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오자마자 밭죽 먹을래? 줘 이러니까 그럼 장자권 줘. 장자권 아무 관심 없는 애서 그딴 거 필요 없어. 빨리 줘. 이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말 한마디가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속여가지고요. 어머니하고 딱 짜가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사한테 축복을 딱 주고 싶고 에서를 부르자.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사양가도 빨리 가져와. 내가 그거 먹고 즐겁게 너를 축복해 줄게. 요 사이를요 리브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듣고 야, 형 사냥 갔어. 빨리 준비해. 근데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그래도 형은 털이 부실부실하는데 난 너무 맨들맨들해. 그럼 가서 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혹시 와서 만지자 할 때 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한테 괜찮아. 얘가 어머니가 다 작전 짜가지고
양털을 아무리 붙여보십시오. 그게 사람 털하고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 보면요, 야, 신기하다.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 아버지가 아무리 인조 털을 붙여도 에서 털하고 같겠어요? 느낌적으로 알 텐데 분명히 목소리도 이상한데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이제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걸 먹고요, 이삭이 야곱을 장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형이 왔어요.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방금 그럼 축복받고 간 사람 누구야? 형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동생이 장자권을 빼앗았구나. 빼앗은 게 아니죠. 자기가 팔았죠. 팥죽한 걸 먹고 배고파가지고. 영적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만큼 도망가냐? 숨도 안 쉬고 도망가요. 잡히면 죽으니까. 너무너무 막 쉬지도 않고 도망가는데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돌베비고 잡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돌베비고 딱 자는데 꿈에 보니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영적인 거는 늘 모르고 육신적으로 거짓말하고 야곱 뜻이 속이는 자는 뜻이거든요. 맨날 사람을 속여요.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야곱이다 보니까 베델에서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나와. 그때 자기가 들고 가던 그 기름 물병을 다 붓습니다. 돌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도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을 속이면서 빼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곱하기 10배입니다. 거짓말치기가. 너무 라헬을 사랑하는데 막 결혼하고 미치겠어요. 막 딸 주면 내가 막 외삼촌에서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외삼촌 나한테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결혼을 안 했는데 둘째부터 보내주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하면 또 품삯도 안 주고요. 거의 20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단수죠. 거기서 사실은 야곱이 내가 여기 있으면 외삼촌 집에 노예처럼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막 신풍나무 막 이렇게 양 이런 이제 짐승이 다 물 먹으러 와가 임신할 때쯤 되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맨델이 유전법칙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나님 막 살찐 거는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딱 볼 때요 살찐 거는 막 기도하고 빼빼 마른 거면 가만히 있고 이래가지고 신기한 거는요 야곱의 양들만 토실토실하고 얼룩달룩한데 이러면서 막 가축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마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재산도 있겠다. 자녀도 있겠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허락을 안 해준대. 그게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이제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써 자기 외삼촌에게 꿈에 나타나가 야곱 절대 손대지 마.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말씀 가지고 계속 깨닫게 하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오늘 그 야곱 인생에 사건이 터집니다. 인생의 개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사건이 터지는데요.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의 자습서입니다. 교과서는 정답인데 응용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 생깁니다. 근데 그게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고 가족에, 특히 자녀 문제를 통해서 터지는 거죠. 그 자녀 문제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화려한 세겜지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 소식이 오빠들에게 들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오빠죠. 레위 두 오빠가 이 소식을 딱 듣고 둘이 짰습니다. 세겜지옥으로 가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관습에 여동생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딸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으니까 모든 남자가 할 일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포피를 딱 자르니까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에 칼 들고 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읍들은 다 불태우고 노략질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야곱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가나안 족속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족장시대에 자기 가족밖에 없고 가나안은 7족속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 완전히 죽음을 당할 위기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2절 4절에 이렇게 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환난 겪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체험했다면 그 자녀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겜 너무 화려하니까 갔다가 어려움 당한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는 모든 우상, 뭐가 우상입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엔 절을 안 해요. 우상인 줄 아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 아닌 우상. 오직 복음 이래야 되는데 오직 복음 말고 뒤에 뭐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본인만. 우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의 자녀들 12명이죠. 이 12명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 가나안에 누가 오시냐?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 야곱 입장에서 보면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고 사실 죽을 만큼 큰 위기가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을 불러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복음을 회복할 시간표다. 언약을 회복할 시간표다. 더 깊이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킬 시간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딸 디나에게 디나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디나가 잘못했잖아요. 디나가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럼 디나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디나에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자녀를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누구냐? 남자입니다. 그럼 이제 부부가 다 예수 믿는다. 남자분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자기 가정을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대로 갑니다. 영적 제사장. 근데 우리 남편은 불신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가진 부인이 일단 영적 제사장적인 역할을 가지고 기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울으라니까요. 복음 받아야 되니까,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있고 기도를 알고 있는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 니 뭐하냐? 이 말입니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야곱이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게 뭡니까? 가족 전체를 데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전체가 다 예배자가 되라. 왜요? 사단이 자녀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말고 예배 속에.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예배 와, 예배 앉아 있어야지.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옳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울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어마어마한 사건 통해서 어려움 당해서 복음 깨달았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렘트들이 처절하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문제 터지고 사건 생겨서 복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울어야죠. 방법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창세기 남자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가 복음 깨달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또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고통스럽게 한 이 깨달은 복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고 그냥 예배 통해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족 예배자입니다. 한 사람만 울면 돼요.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살려요. 한 사람. 오늘 야곱,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왜? 가정이 지금 죽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사건 터졌거든요. 다 죽을 수 있어요. 가나안 족쇄 다 일어나고 치면 야곱 다 죽는 겁니다. 완전히 혈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다 죽을 수 있다고 판단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분하거든요. 감히 우리 동생을 어디 겁도 없이 이런 이제 분노예요. 세상 말로 행동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 시간표가 가나안을 정복할 12지파 가족을 제자로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요, 내가 베들로 올라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석을 다 버리고 다 가져와. 섬겼던 거 땅에 싹 묻고요, 그러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5절에 하나님이 그 고을 사면에 야곱 족속이 움직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면 죽어요. 틀림없이 문제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수습합니다. 언제요? 예배드릴 때. 문제 터졌습니다. 사건 터졌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해결하지 말고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실 때 언약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낳았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기도 없습니까? 언약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활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우리가 정해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세요. 요즘 얼마나 핸드폰이 좋냐면 핸드폰에 알람을 딱 맞춰놓으면 됩니다. 막 바쁘다가 알람이 울려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세요. 뭘요?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골프 취미 있습니다.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한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취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더 즐거워야 됩니다. 그거를 취미로 잡으시라. 저는 교회 가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전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집, 학교, 교회인데 범생이죠. 공부도 못하는 게. 옛날 집, 학교 이랬는데 그냥 교회 가면요 그렇게 편해요. 교회 가서 고3 이제 시험 치고 교회 이제 시간 겨울방학 있잖아요. 대학교 가기 전에 그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피아노 치는 누나들 있고 기타 치는 선배들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고3인데 시험 다 쳤지? 오란 기타 배워봐. 그래가 기타도 배우고 지금 다 까먹었지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토요일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주일 아침에 예전에는 일찍 갔거든요. 그럼 저녁까지. 저녁 예배가 7시 반이니까 요즘에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저녁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로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아침에 가서 저녁에 늦게 와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몸은 조금 피곤한데요. 괜찮아요. 교회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렘터들이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교회가 집같이 느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큰일 납니다. 수시로 와야 됩니다. 답답할 때 학교 가기 전에 너무 답답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 가고, 직장 갔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될 만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시 운동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건강을 신경 쓰세요. 여러분 몸에 맞는 산책, 헬스, 수영, 필라테스, 여러분 맞는 부분에 무리가 안 되도록. 자, 이제 가족이 오늘 있다 보니까요, 모시고 식사하고 이제 집에 갔다 시간이 2시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얼른 아내 보고 이렇게 운동복 입고 산책하자 해가 40분을 빠른 걸음으로 팍 돌았어요. 돌고 오는데요, 주일날 이게 웬 산책이야. 너무 좋은데? 아침에 새벽기도 맞추고 이제 산책하는데 와 했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이제 저 제철 단지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되죠. 예, 그 티 회사에 가가지고 아침 뷔페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참 좋아요 한국.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요, 잠도 잘 자고 건강하시라니까요. 아프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아프면 신경질 납니다. 기도 5주에 안 나오고요. 아파가지고 계속 뭐 비타민 챙겨야 되지 뭐 챙겨, 계속 약밖에 아이고 이거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사람이 약에 딱 잡힙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몸이 아프면,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꼭 기억하세요. 아기가 아프잖아요. 그럼 오래 끌지 마세요. 아픈 거를 빨리 병원 가가지고 빨리 치료해 보라니까요. 그걸 오래 끌면요, 뭐 한 달, 2달 끌면 애 성격 다 베리. 애가 이제 몸이 아프면 계속 짜거든요. 징징거려요. 그게 성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비염이 있다, 어디가 아프다, 빨리 병원 가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보라. 그래야지 애가 몸이 이제 깨끗하니까 즐겁게 웃고 그러지. 그거를 뭐 한 달, 2달, 이래 버리면 애 성격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 빨리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까? 빨리 병원 가서 약 먹고 낫는 게 믿음입니까? 보통 대부분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야지. 저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의사를 허락했잖아요. 빨리 가서 제찰 받고 약 먹고 낫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기도해 갖고 나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나랍니다. 목이 살살 아파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이분과 가서 뚫고요 약 먹으면 안 가요 오래.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권사님이요, 주변에 전도가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의 믿음은 어떠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신다. 집에 문을 안 잠그고 다녀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웃 사람, 와 미치겠네.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왜 돌아다니지? 여러분 문 잠그고 돌아다닙니까? 안 잠그고 돌아다닙니까? 당연히 나오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근데 그분의 믿음, 아이가 열이 39.5도 40도 올라가는데 믿음,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루, 이틀, 3일 도는 겁니다. 주변 사람,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을 맨날 패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더니 정신 나갔구나. 애가 아프면 빨리 병원 가갖고 열을 떨어뜨려야지. 그럼 내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란 말이고.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요, 주변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좋은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냐? 집에 문을 잠그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아프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애를 낫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니까요. 권사님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주변에 아무도 권사님 안 믿습니다.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권사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죠. 가만히 있어요. 그걸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부터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말했잖아요. 집에 문 잠그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서 빨리 나으라고. 이분 권사님 알아들었어요. 이제 나갈 때 문 잠그고 나가요. 그리고 애 아프면 맨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교회 가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부인은 안 받으니까 학교에 계신 분이, 아내가 전화 안 보면 남편한테 갈 거 아닙니까? 애가 뭐 학교에서 아픈데 아버님 빨리 오라고. 직장 다니는 아버지가 그 전화 받고 막 가는데 도대체 집사람 어디 있는 거야? 막 찾아보면 교회 가서 혼자 막 주여 막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
전화 오니까 전화 딱 받고 가서 애 딱 해가 뭐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 받을 일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좀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왜냐면 부인이 다 일을 처리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 둘씩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집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전화 오지도 않지. 부인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니까. 그때 비로소요 남편이 당신 요즘 좀 많이 뭔가 편안해 보인다면서요. 왜 그런 거야? 일 많으니까 원사님 말했다. 내가 전에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 요즘 문도 잘 잠그고 다닌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애가 아플 때 학교에 전화 오면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보내주고. 아,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안 왔구나. 그 다음에 남편이 후인이 그래 정상적으로 뭐 밥도 신경 써주고 갔다 오면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고 별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마음이 살살 돌아서 부인하고 함께 교회로 오기 시작. 여러분 전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돼요. 좀 따뜻한 말만 해줘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하시냐. 세 번째 정시로 책을 좀 성경 여러분 관심 있는 부분에 신문 보시라니까요. 물론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유튜브나 뭐 많습니다 자료가. 근데 틀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AI 인공지능에 너무 많은 거를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많이 씁니다. 저 컴공 전공했습니다.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기계에 의지하지 말라니까. 기계가 얼마나 무섭냐.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를 USB에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꽂았는데 뭐 이상하더라고 뺐어요. 꽂았는데 날라갔어요. 그게 기계입니다. 너 지금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와갖고 딱 꽂아가지고 딱 작업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이게 이제 USB 꺼내기라는 걸 제거하기 안 누르고 뺐거든요. 집에 가서 딱 꽂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아니 뭐 잘못됐다 싶어 다시 교회 꽂아 안 돼요. 나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모든 자료가 거기 다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메시지, 그동안 뭐 가지고 있던 자료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복구해 보려고요. 저기서 뭐 다운받아 하는데 안 돼요. 아버지 왜 이랍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은 이제 뭐 송구영신 주보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들. 이거 이제 좀 편집해서 작업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언제 그걸 복구하려고 프로그램 깔고 어떻게 하려합니까? 난 모르겠고 아이씨 뭐 아무것도 없으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맨 땅에.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좀 USB 살아날 길이 없나요? 이래 갖고 혹시나 해서 집에를 뜩 갔는데 집에 노트북에 딱 한 달 전에 자료가 백업돼 있는 거예요. 와 왜냐면 내가 기계를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그 USB를 똑같이 복사를 해요. 아 다행이다. 그럼 이제 이거 날라가도 괜찮아요. 한 달 전까지는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USB를 꽂았습니다. 살아나네? 인식이 갑자기 돼요. 내가 막 시달려가 잡혀 가지고 막 이랬으면 꽂아 보진 않았겠죠. '아 이건 인제 지워야 돼. 이건 포맷해야 돼. 이건 다 날려 먹었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이 잘 되더니 혹시나 해서 딱 꽂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자료를 똑같이 엎어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해 놓고 요거 다지었죠. 왜냐면 USB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똑같은 거를 USB에 옮겨 놨습니다. 기계 너무 믿지 마세요. 기계 오류가 많습니다. 사람 만들었거든요. 많습니다. 저는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냐. 유 목사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45분짜리입니다. 그걸 녹취를 다 합니다. 하는 중에 놓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AI한테 돌려가지고 음성을 글로 변환시켜 줘. 그러면 좀 기다리면 다다다닥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럼 내가 정리한 거하고 요약하고 비교해가지고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으면 합니다. 기계한테 100%다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야같냐면 교수님 칠판에 수업을 안 적어요. 그러고 다 음성을 녹음해요. 그러고 다 글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음성을 집어넣으면 모든 걸 글로 다 변환시켜줘요. 정리 딱 해줘요. 핵심 정리까지. 그걸 딱 가지고요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다.
박사 과정이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은 책을 요약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시간이 이제 돈이니까. 시간이 결국에는 모든 걸 좌우하니까. 근데 저처럼 시간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녹취하고 또 반복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기계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기계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지 기계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남는답니다.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나머지는 다 기계에 종속된 사람, 기계가 시킨 대로. 저는 기계에 시킨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기계를 만들 줄은 모르지만 기계가 앞으로는 많은 직종이 사라지잖아요. 10년 안에 은행 많이 옛날에 통장 들고 가서 정리했잖아요. 요즘 통장 누가 은행 가서 정리합니까? 핸드폰에서 다 이체하고 정리 안 합니다. 많이 바뀌죠.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기계로 많이 대체될 겁니다. 감정 없이 딱 법률에 의해서 판결하고 의사도 많이 대체될 겁니다. 로봇이 직접 수술 다 하고. 왜? 더 정밀하니까. 그리고 딱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암을 다 진단을 하고 더 정교해질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못해요. 사람의 영혼 정신은 기계가 못 다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거는 기계가 흉내를 못 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책을 조금 보시라고요. 글로 된 거.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서 정시로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라. 전도를 위해서 정시로 하라는 말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만나고 기도하는 그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조금 참으시면서 대화해서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분석되고요. 그러면 오늘 복음 전할까? 다음에 전할까? 아니면 내가 할까? 아니면 목사님께 연결할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매월 전도를 위해서 훈련하는 게 본부에 많습니다. 화요제자, 이번 주 화요일처럼 세 가족 두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여러분의 연차, 월차를 이런 데 좀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선교 갈 때에 제가 이제 뭐 내년에 선교를 일단은 제 생각에 상반기 만약 갈 수 있다면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근데 길게 안 갑니다. 전 예배를 지장을 주거나 이런 걸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갔다가 밤을 새더라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냥 자면 편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좀 고민이 내가 올라가서 그냥 바로 내려올까? 왜냐하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보령을 가야 되나? 근데 지금 고민이 체력이 견딜까? 그럼 잠을 2시간 자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렇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내려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차에 앉아갖고. 아니 내가 가정에 우리 가족을 예배 데리고 오려고 금요철을 마치고 올라가서 새벽 1시에 도착해서 뭐 빨리 돌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런 새벽 4시에 잤단 말이죠. 그리고 한 3-4시간 자고 아침에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가서 낮에 낮잠 안 잤습니다. 밤까지 계속 여기 와서 청소 여러분과 같이 하고 가서 할 것 하고 청년 예배 드리고 뭐 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잠 안 잤어요. 그리고 저녁에 어제 거의 12시 잤습니다.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금 피곤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몸이 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체력을 아는데 내가 이 상태면 벌써 낮잠 자든지 기절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금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월요일도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는 지금 성령 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괜찮으면 바로 내려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령까지가 3시간이더라고요. 위에서는 1시간 반, 1시간 40분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여기 있으면 왔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다른 분이 계시면 목사님 피곤해서 못 왔는갑다. 장로님이십니까? 예, 장로님들 한 번씩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말 안 하고 갑자기 온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온단 말이죠, 제가. 내일은 내일 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연차나 이런 거를 여기 맞추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딱 교차 가가지고 우리 광양복음교회 성도님입니다. 광양복음 청년입니다.
나도 좀 그래 말해 보입시다. 좀 누구한테 뭐 만나는 사람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양복음교회 그 투한테 혼자 싫어요 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상훈 형제한테 어제 카톡 보냈다니까요. 장로님 등록했. 내가 딱 어저께 들어가서 딱 눌렀는데 장로님 이름이 있더라고. 어머니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시면 좋겠다. 카톡 보냈다니까. 아직까지 답장 없습니다. 이거 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일 말 안 합니다. 근데 청년 때 하니까 막 웃더라고 뒤에서. 내가 그만큼 좋아하고 같이 다니고 싶고 같이 요즘 좋은 거 있으면 가자고 제발 오산에 맛있는 거 있다. 내가 꼭 진짜 먹이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가면 돼. 따라가자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꼬드겼는데요. 근데 메뉴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그런 거는 어른들이 좋아하지. 젊은 사람은 다른 거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찾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로 바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좀 저랑 가면 그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젊은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건 있거든요. 그쪽은 좀 그쪽으로 가고 섞이면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그러면 제가 사드립니다. 왜? 같이 훈련 갔으니까. 은혜 받았겠다. 밥도 공짜로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맨날 목사 굶는지 그러고 막 섬긴다고 밥 사주잖아요. 맞잖아요. 사주시나요? 나도 여러분 사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목사한테 공짜로 얻어먹어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이 마음에. 목사님이 밥을 사줘? 한번 얻어먹어 보시라니까. 저한테. 나도 맨날 얻어먹고 있는데 뭐 장로면 가시자니까요. 쓰시면 제가 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힘도 얻고 육신도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차 마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저하고 같이 기도에 대한 대화도 하시고 그냥 물론 카톡으로 주고받고 전화하고 맞는데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끈끈하게 세워지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훈련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헌금을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준비를 하세요. 11조. 여러분 거 아닙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린 걸 보고 11조라고 합니다. 감사, 뭐든지 감사가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생일 감사, 뭐 입학 감사, 뭐 대학 입학 감사, 뭐 좋은 대학 가면 입학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지방대 가면 감사 안 하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생일 감사, 그다음 결혼 기념 감사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저는 감사에 대한 제목을 바꿨습니다. 범사에 감사. 문제 터지잖아요. 문제를 허락하심을 감사. 왜? 내가 문제 안 잡히려고요. 그리고 건축,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 2, 3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갈 수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원하는 거죠. 그리고 랩넌트, 우리 아이들 진짜 키워야 돼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저 메시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괜찮은 아이들 있으면 뒤에서 부모가 만약에 조금 경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면요. 그 아이는 교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님 도움 받아가지고요. 제가 20년 동안 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랩런트 어릴 때부터. 원래 부모님이 똑똑하신 엘리트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조금 어려움 당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거리는. 근데 얘는 핵심을 안 빠져요. 옛날에 다닐 때 예원교회, 뭐 천안. 그리고 혼자서 자기가 이제 머리는 똑똑하니까 스스로가 EBS 방송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교회에 현직 수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찾아와 집사님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요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왜 못 넘어가는지 주일날 예배 오니까 조금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조금 멘트만 좀 주시면 좋겠다. 주일날 오면 애를 불러놓고 뭐가 제일 어렵냐 상담하면서 요거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팍팍 넘어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정외과 그래가지고 중국에 석사 가지고 유학 가더라고요. 부모 도움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합격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겠대요. 가는 비행기가 없는. 그 이야기가 또 들리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부모가 어려운 건 어려운데 내가 산업인들 몇 명 불러 갖고 "아니 얘가 공부를 하는 애인데 좀 도와줍시다. 한 달에 생활비 하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거 얼마 100만 원이면 된대요, 중국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서 제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20만 원 더 하자. 이래갖고 2 년을 뒤에서 계속 미뤘어요. 졸업했잖아요. 근데 얘가 중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겠다고 시험을 해 가지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석사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박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시진핑이 갑자기 중국에서 "외국인들 장학금 주지 마." 이래 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교수님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가 얘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다시 나오게 돼.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냐면 딱 나오자마자 자기 지도 교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나왔냐? 박사과정 안 가냐?"라고 말하니까 "교수님 사실은 장학생 선발돼 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런 거니까 교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집에 있지 말고 여기로 계속 교실로 와." 박사 과정에서 해야 될 논문 하나를 3 개월 만에 끝냈어요. 지도 교수님이 계속 뒤에서 조언을 해 주니까. 중국에서 써야 될 거를 한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잖아요. 예배드리고 다락방 따라다니고 훈련 받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박사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증. 내가 물어봤죠. "보증하면 혹시 그 돈을 안 내면 보증인이 돈 갚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중국에서 1만 위엔 정도면 그게 한 2천만 원 좀 되나 봐요. 그게 이제 보증하면 그냥 지인으로 해 가지고 그냥 서류상 넣는 거래요." 그럼 뭐 "아무 이상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상 없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 그럴 때가 또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랩런트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장로님들께 은혜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키우던 도와주는 아이가 있는데 장로님 내 돈도 아니고 그냥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잔고만 증거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았다고." 해 가지고 하루 만에 처리했다. 마음이 너무 고마워하고 전화 와 갖고 "목사님 절대 교회를 안 잊겠다고. 자기가 꼭 응답받으면 램드 키우겠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키웁시다. 진짜 공부하고 신앙 분명한 애 있으면 교회가 아이를 키우자니까. 키워 가지고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보내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럴 준비를 여러분과 저는 해야 돼요. 우리가 광양복음교회 같이 저는 저 오산에서 여기 여러분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광양에 모이게 하신 이유 하나입니다. 아이들 키우라. 정말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왕 한 명만 나오면 나라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이 땅에 요셉 같은 총리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교회가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준비하자는 겁니다. 헌금 가지고. 제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상하게 안 할 테니까. 막 말했잖아요. "야 돈 갖고 장난 안 칠 테니까." 돈 가지고 진짜 바르게 쓰고 제가 돈을 쓸 때요. 내가 툭 전화해 갖고 난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계속 물어본다. "전화 왔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장로님 장로님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확인 다 하고요. 돈이니까 관련된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알고 계신 거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실행하시라." 요런 성격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바뀐다. 모르겠어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왜? 저는 잠깐 쓰임 받다가 버림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소통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 속에서요. 변함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 부대 살리는 그 걸음으로 준비해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유 그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깨닫게 하고 언약을 회복시키고 예배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도록 평상시에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광양보험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 광양보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정말 복음과 언약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게 하시고 성취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오후에 있는 위임식,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의 강단에 세우신 모든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과 축사가 우리가 세계 복음을 향한 걸음걸음의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